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7절이 아니고 17절이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해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든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네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 설교가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시작되고 나서 4장 이제 4장을 지금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이제 이어지고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은혜가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몇 면이 이제 이어지구나.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그런 얘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동안 또 참 우리 창세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눴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출애굽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출애굽 3장에 나오죠.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이게 참 할 수 없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불신의 소리를 합니다. 모세가. 근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의 그 연약함, 모세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시고 또 모세를 세우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세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감당해 주시고 어떻게 세우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모세의 불신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나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호렙산에 이제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니까 조금 타다가 이게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니까 이제 모세가 옆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의 계획이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그 중요한 말씀이셨죠. 근데 이제 모세의 반응이 어땠느냐? 3장에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를 상대하냐? 하나님 뭐 말씀은 좋은데 내가 누군데 바로를 상대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푸시는 소리죠. 그리고 또 이 출애굽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 큰 사명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멘.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또 그냥 또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은 다 깊은 의미가 있죠.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주셨죠.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부분은 또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그 언약한 소리, 이제 부시는 소리를 합니다. 사장에 보면 크게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자 이제 1절에 보면 1절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볼 때 모세가 지금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동족 히브리 동족한테 쉽게 말하면 다시 거부당할까봐 다시 거부당하고 배척을 당할까봐 그러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동족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절제 이제 도망자실가 됐죠. 절제 그 동족한테 정말 이제 배신을 당한 그러한 나름대로 뭔가 해보자 했는데 자신의 그러한 꿈과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냥 정말 쉬운 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한 것은 이제 살인자가 돼갖고 이제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사장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40년 하나님 나타나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그 배신당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서 모세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걸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40년 전의 모세는 정말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는 그냥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수교당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가르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40년 전의 모세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정말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모세의 모습 보니까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또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게 10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는 또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입이 뻣뻣하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모세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모세는 또 이제 그런 또 얘기를 해요.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건 저는 못 갑니다 이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진리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모세를 갖다가 위대한 선지자 뭐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이제 이 부분 말씀 보면 그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비슷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감당을 해주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감당해 주셨냐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감당해 주시고 모세의 소망을 두시고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여러 가지 감당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게 참 은혜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론 말씀 주시고 또 사명 주셨지만 그러나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이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제 저와 중직자로서 영혼들을 감당할 때 성도를 양대를 감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해해 준 다음에 능력을 주죠. 능력을. 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그 세 가지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능력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그 지도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다 이제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를 잘 감당해 주셨을까? 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 모세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네. 하나님은 참 이해하시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를 섬세하게 잘 감당해 주셨느냐? 끝까지 정죄하고 잘 감당해 주셨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계속 지금 격려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모세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다. 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지도자 보면서 모세죠. 그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그 한 사람의 그 이제 리더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시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다시 리마인드하면 하나만 다시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창세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발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제 이삭한테 뭐 이삭 작업 하시는데 하나만 이삭한테도 창세기 26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3절과 4절과 5절. 창세기 26장 창세기 35쪽입니다. 자, 3절, 4절, 5절. 찾으셨으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자 2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이죠. 너와 내 자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을 뭐라고 했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 약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제 복의 근원. 이 복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 지금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능력, 세 가지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고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화가 됐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지팡이하고 뱀을 지팡이의 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그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홀이죠, 홀. 영화 보면 이제 로마 시대 베너도 그렇고 코바디스에서 영화 보면은 그 로마 황제가 일단 멋있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왕의 지팡이죠. 그는 왕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잖아요. 뱀하면 딱 뭐가 생각나나요? 마귀사탄이죠.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사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붙여놓으면 그 이집트의 수호신에 뱀신이지, 뱀신. 근데 뱀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브라 여신, 코브라 여신이 이제 이집트의 수호신이었대요, 수호신. 그래서 바로의 이제 애굽왕이 바로죠. 바로의 왕관에는 이 코브라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네. 코브라 여신이 수호신이죠, 수호신. 근데 코브라의 그 문양이 왕관에 새겨져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코브라 여신이 바로를 보호한다는 거죠. 바로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적인 그 보호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우상숭배예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지팡이는 이제 원래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가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 네, 목자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제 여기서 보면 두 가지예요. 왕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모세가 이제 썼던 모세가 쓴 지팡이는 초라하죠, 이거는.
예, 철학 그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인데 철학하고 또 거기서 막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냄새 나죠. 막 그 양들 이제 이 지팡이로 막 양들도 이렇게 막 양들도 몰리라고 또 가다가 또 아마 바닥에 또 좀 이렇게 뭐 양의 똥이 있으면 또 양 똥도 이렇게 치웠으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네, 딱 가다가 또 덤불을 막 해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철학하고 볼품없는 거예요. 네, 성도력은 예, 조금 뒤에 나오고 있지만 이 철학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 지팡이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죠. 근데 하나님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근데 원래 뱀을 잡을 때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이게 물립니다. 뱀의 목을 잡아야 돼요. 목을. 그래서 그 저기 땅꾼들은 이렇게 긴 나무뜨기로 이렇게 뱀 목을 두릅니다. 목을. 네. 근데 하나님은 이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냐? 예, 이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또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자 이제 모세를 연단하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말씀의 은혜가 참 넘치기 전에 옛날에 두려움이 많았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막연한 뭔가 불안한 두려움이 있어 이게. 네. 근데 이제 예수님 배우고 말씀을 배웠고 성령 수강 받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이 뱀이 지팡이로 변화된 것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모세는 뭐 했느냐? 모세는 순종. 모세는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뭐 조건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는 아멘.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죠. 근데 이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대답은 뭐냐? 빌립처럼 No, impossible. 그러나 이제 염려, 불안, 두려움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이제 염려, 절망, 낙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막 통곡도 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3절은 다윗이 매일의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이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부정적인 말, 연약한 말,
이거 또 그 불평의 말 이게 또 여러 가지 있죠. 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의 싸움, 말의 싸움. 내 입에서 뭔가 이게 막 그 힘든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게 나가잖아요. 그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내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고침 받았느니라. 내 딸 귀신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잘 알죠? 걔들도 제 주인의 땅에 떨어지면 부서리를 먹나이다. 그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했을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병, 그 손에 나병이 생겼죠.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하셔갖고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더니 나병 문둥이 생겼어요.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집어넣으래. 빼니까 이게 막 어린아이 살처럼 삐뚤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에서 난 나병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문둥병의 이제 징표는, 이 기적은 뭐로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세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나중에 실제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임하죠. 이제 모세를 거부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바람을 부정해갖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둥병은 불치병. 인간의 힘으로 치유하셔. 지금도 아마 불치병. 지금도 뭐 조금 뭐 치료하는데 이 문둥병을 뼈다귀 고치는 약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건 불치병.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아주 실력 있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해. 근데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난다긴다는 마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었죠. 나중에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됩니다. 미리 이제 한번 막대기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 나일강은 뭐냐?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이제 신격화 우상이었죠. 나일강은 관장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용왕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일강은 신이나 마찬가지. 신이나 애굽에게 실제로 그렇게 신격화했어요. 이제 제사도 들었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단 말이에요. 피로. 그럼 그 안에 물고기 생물체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죠. 하나님이 그 우상을 심판한 겁니다. 나일강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그 자연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천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그 기적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의 반응이 뭐냐? 모세가 또 뭐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이제 불신의 소리 나오죠.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이것도 뭐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제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쳤냐? 누가 쳤냐? 누가 사람의 입을 쳤냐? 그래서 이제 그 하나,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거기 14절인가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하시다. 분노. 분노하시다고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실 때 이제 화를 내시죠. 크게 모세한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책망하신 다음에 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도 이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나는 이 법보다도 막 다른 사람 나는 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 보내서 여기서 또 모세의 영적 문제를 조금 이제 보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세 가지 그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여전히 모세는 여전히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교만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교만하냐?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말로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그냥 자기만 바라보는 거 자기만.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신 또 막 상처받은 자신 이거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그래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 모세의 문제가.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의 대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 쉽게 말하면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저기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을 나가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야곱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말씀에 붙잡히기 때문에 말씀에 성령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제 모세는 계속 지금 이제 막 하나님 굳게 의지하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표현하면 무기력증, 무기력증 이렇게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기력증 이게 이제 이 모세를 또 어떻게 도우셨느냐? 아까 첫 번째 모세 책망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내 입에 내가 말씀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죠. 모세한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주세요. 뭘로 보내줄까요? 동역자로. 귀한 그 동역자로 만남의 축복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동역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귀한 믿음의 노자 보내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뭐 하셨냐면 이제 동행자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사이에 영적 질서는 분명하게 세우셨어요. 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변화되죠.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막 이 지팡이로 홍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다상에서의 연약하고 막 불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기도했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가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었다 했어요. 친구처럼 대면했다 했어요. 네. 또 기도에서 깊이 지성으로 들어간 거죠. 네. 저와 여러분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간에 모세도 변화가 됐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아론의 사명이 중요하죠.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아론은 모세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모세랑 또 이렇게 아주 또 겸손히 또 모세라고 100% 잘하게 모세도 사람인데 또 이제 겸손히 또 이제 모세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근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받았고 아론의 백성들이 전하고 이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능력의 지팡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의 지팡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아까 앞에 나왔죠. 그 초라하고 냄새나고 불품없는 그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가 뭘로 변화됐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네. 언제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하고 능력 없고 허물 많은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잡혀 있으면 겁니다. 아멘. 어떻게 붙잡히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주장,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참 정말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항상 정말 이런 부정적인 소리 또 막 불신의 소리, 나는 십자가 당에 못 박아버리고 막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냥 또 쫓아내버리고, 그 대신에 보내니까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소리만 주님께 이제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세의 삶을 볼 때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과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그럼을 아버지 먼저 다 그 선한 목자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다 이해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세를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에게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정말 모든 주의 건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와 또 반드시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주님만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염려, 두려움과 절망과 아버지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 복음의 일꾼의 사명 아버지 감사함으로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